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이제 전쟁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들과 괴물들 그리고 자연은 그의 귀향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가로막습니다. 결국 그는 20년이 넘도록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이타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며 배를 띄우며 바다로 향합니다. 그러자 그의 유모가 그를 필사적으로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쓸데없이 추수할 수 없는 바다 위를 떠돌며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가? 쓸데없이 왜 추수할 수 없는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가? 나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바다는 쓸데없는 추수할 수 없는 쓸데없는 고생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유모의 말은 오디세이아 전체가 갖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는 바다를 인간의 운명이 시험당하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모험이 펼쳐지는 도전의 장소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건너 존재하는 또 다른 신들과 괴물들을 상대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심지어 바다 한복판에서는 반인 반어인 세이렌의 유혹도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공간은 곡식을 가져다주는 대지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추수할 수 없는 장소가 그들에겐 바다였고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이 바다였습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문학적 메타포는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더욱 어두워지고 짙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다는 통제불능의 공간이었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극히 작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목숨과 안전을 해치려는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방향이었고 암흑과 어두움과 잿빛만이 가득한 공간이 중세인들의 개념 속에 있었던 바다라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에 이르러 여행 산업의 발달로 바다는 여행, 휴가, 낭만과 추억의 대상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인류 역사 중 대부분은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운 공간, 막연한 공간, 미지의 공간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 대한 성경의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 음부, 악의 세력과 권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은유로 사용됩니다. 바다는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었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떠날 빌미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소 또한 바다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핀 바가 있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던 배를 삼키려고 했던 것은 성난 갈릴리의 바다의 파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다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제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었고 그들의 안위와 안전을 조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위협적인 공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신 이후에 기도하시던 주님께서는 바람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을 표류한 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본문 48절 상반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이분이 인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결을 밟고 바다 위를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파도를 밟는 분, 바다 위에 두 발을 디디시는 분, 바다를 마음껏 통제하며 자유자재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은 적어도 그들의 개념 속에서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구약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사야 51장 10절도 볼까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를 자유자재로 다루시고 바다의 모든 것을 능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어느 신도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모습,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언제요? 밤 4경쯤에. 밤 4경쯤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밤이 깊었을 때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둠이 짙은 상황을 보통 밤 4경이라고 유대인들은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 힘겹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사니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 분사로 해석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태 분사,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법인데 진력하는, 매우 힘들어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해석 다 분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진행 중인 상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힘겹게라는 표현은요, 지금 제자들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배가 어떻게든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분 1초를 버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는 제자들에게 철저한 무능력의 공간입니다. 역부족의 장소예요. 비록 그들 중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꽤나 굵었다는 어부 출신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경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학습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성난 바다와 파도 앞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죠? 기도 크루 함께 해주십시오.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무능력한 인간의 고통과 애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에 그분은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어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세요. 그 48절의 메인 동사 2개를 뽑아보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동사 2개가 뭡니까? 보시고 오사. 그죠? 보시고 오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야 어떡하냐 얘네들 큰일 났다. 아유 저거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고 그 상황을 그저 무능력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2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진멸하시거나 구원하시죠.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멸하시거나 아니면 인간을 구원하시죠. 원래는 모든 인간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했죠. 하지만 그분의 특별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구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내어 버려두시는 상태, 그것이 결국 종국에 이르면 진멸당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절망, 고통과 저주가 주어집니다. 이 2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반응과 조건, 자격이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친히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마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실패하거나 오작동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께서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도우십니다. 삶에 간섭하세요.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내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은혜, 현실,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라면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그저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할 뿐이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둔감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의 영역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이 여전히 낮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 삶에 깊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적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며 기독교 문화가 내 삶의 연수와 동일하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생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이는 먹었고 몸은 자랐고 인격은 자랐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깊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하의 음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뭐 클래식에 조예가 있는 건 아니고 바하만 좋아합니다. 바하. 다른 사람 몰라요. 사무실에서도 자주 듣고 쉬는 날 집에서도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이들로부터 원망을 받죠. 아빠는 이런 노래가 도대체 뭐가 좋아요? 애들이 막 우울하대요. 아빠 왜 이렇게 우울해요? 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막 우울하다 그러고 뭐 이런 음악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악동 뮤지션 노래를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막 진지하게 물어봐요. 저도 악뮤를 싫어하진 않지만 악뮤보다는 바하가 더 좋습니다. 이게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 바하보다 가요를 더 좋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20년 전에 저도 그렇고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바하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하가 좋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음악에 대한 배경, 기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당장의 친근한 음악들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고 풍성하고 선명하게 느끼고 싶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 앞에 머물러야죠.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많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는 의지와 노력들, 열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물러서 기도해보고 이러다 진짜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이러다가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드렸죠. 그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좀 깊이 잠겨보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지금 퍽퍽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차마 해결되지 못한 죄의 유무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감동 없이 이 예배당을 공허한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전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들을 때마다 참 정교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정교하다, 디테일하다. 이 작사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머물러 있었으면 새소리를 들으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했을까? 그것들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소리는 우리도 매일 들어요. 그죠? 여러분 일원동에 까마귀가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대모산에 서식지가 있나 봐요. 까마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와, 까마귀도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와, 찬양을 좀 하는 거 보니까 지피티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람이 불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5월 이 아름다운 봄의 모든 자연과 대지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잘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작사가의 수준이에요. 시인의 수준이라고요. 영적 수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청년의 때에 복음을 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젊음의 때에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더 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경험하며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중심의 고백, 진심의 고백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막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 섬기며 사랑하고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과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알아가는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품을 간직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는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얕아요. 심지어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어집시다. 더 주님 앞에 머물고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라면 한 가지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릴 건데요. 뭡니까? 본문 48절 하반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걸려야 돼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뜻이 뭘까요? 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굳이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바다를 직접 걸어서 이 벳세다까지 가실 생각이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제자들을 가고 예수님이 직접 바다를 걸어서 산책 좀 해야 되겠다. 오병이가 남은 거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러면서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가실 생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간 지점에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들어도 말이 안 되죠. 48절 상반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죠?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핀 바가 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단순한 제자들의 추측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셔서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도 부르고 막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겨우 이렇게 쳐다보시고 도와주셨다. 이런 해석인데 이것도 너무 예수님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뭐야 이게?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본문의 내용들이 이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에 모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냥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떠보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논리인데요. 이것 역시 시험의 의도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굳이 예수님이 시험을 하실 장면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생각보다 마가가 그 깊은 신학적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구약에도 꽤 능통한 사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마가가 사용한 이 지나가다,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두었다가. 여러분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지나가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보면 정확하게 지나가다 앞에 이 페라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 본문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때 그 장면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습.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죄와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그분을 직접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낼 때 가장 최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던 단어가 뭡니까? 지나가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에 반응하실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직접 마주할 수 없거든요. 직접 그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셨다.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 대하여 압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어때요? 곧 이세벨의 그 기세에 들려서 급격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요. 그 장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 앞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를 능히 제압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파도 물결을 밟고 그 위를 걷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 구약을 통해서 위대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당하는 제자들 곁을 지나가시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전능한 주이심을 마가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다 체험되지 않고 확신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생생하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다고요. 지식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어떻게 겨우 동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것이 정작 내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효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민낯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 그 백성들 곁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저는 이 원인을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을 읽다가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다니 핵심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보다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다고요. 다른 말로 마음이 높은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버거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가서 겨우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잠언의 초반부 메시지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어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더 비기닝,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이 시작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시작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특별히 잠언에서 자주 발견되는 메시지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인데요. 여러분, 잠언은 꾸지람, 징계, 근신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도요, 꾸지람, 징계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뭡니까? 이게 스스로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거 안 돼. 너가 완벽하게 플랜을 짜고 완벽하게 실천에 옮기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거 안 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성경이 꾸지람을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선언하실 때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뭐예요? 내가 문제가 돼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한계,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이 사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떠넘깁니다. 자신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고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조망하고 인생을 조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힘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함이 사람 앞에서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보고 무슨 수를 다 동원해봐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보좌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본문 49절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아나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무엇 위로 무엇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아나하고 외치다라는 뜻의 크라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극도의 공포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극도의 공포감, 너무 놀랐을 때, 혼비백산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나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황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마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것 같아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즉시 곧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얘들아, 나다, 유령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쉽게 있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이 사건을 다뤄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는 어떻게 지적합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을까? 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아나크라조 했을까? 그들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 앞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 마음껏 드러내셨지만 무리들은 당연히 몰랐고 그것들을 알아야 했을, 알 수도 있었을 제자들도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어때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둔해짐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본문 53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예수님 오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오히려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본문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들이 곧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돌았던 걸까요? 이미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십 원을 기록하고 이미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는 달리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간절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지 않았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로 인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적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사무치도록 넘쳐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둔해졌다, 둔감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둔해졌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시선이 분산됐단 말이에요. 시선이 나눠진다. 여러분, 시선이 분산되면요, 식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 인식이 되지 않아요. 시선이 분산돼 버리면 그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어떤 형상이고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식이 되지 않아요.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둔감함의 대표적 인물 엘리 제사장 아시죠? 성경은 대놓고 엘리 제사장을 둔감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묘사는 그가 주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고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몸이 비대했다, 헤비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외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초반부, 즉 사사시대 후반부의 모습에 대한 인물적 메타포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암흑기를 대표하는 노쇠하고 둔감해져 버린 대제사장의 모습, 이 두 가지 장면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개인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자 어떻습니까? 그의 시선이 분산됩니다. 그의 시선이 나뉘어져요. 아들들이 행하는 패역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아들들로 인해서 제사가 망가지고 있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도 결국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은 물론이고 두 아들, 나아가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출발점이 뭡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비극의 출발점이 뭡니까? 둔감함. 특별히 영적인 둔감함. 시선이 분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영적 둔감함이에요. 영국 드라마 셜록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첫 회에 그 셜록 홈즈가 그의 룸메이트이자 파트너인 존 왓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셜록은 그와의 첫 만남에서 단 몇 분 만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을 다 파악해버려요. 그가 의병제대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출신의 군의관이고, 그가 지금 거할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기본적인 가정사를 다 파악합니다. 심지어 형님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 짧은 만남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서 다 알아버려요. 이런 특유의 통찰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사건을 대하고 수사할 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발휘되죠. 경찰도 풀어내지 못하는 각종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 셜록의 탁월함은 뭡니까? 이 탁월함이 뭐예요? 날카로움. 예리하죠. 예리하게 인물과 사건과 현장과 증거를 관찰합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뽑아내요. 이 날카롭고 예리한 관점을 갖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 그 너머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들을 조합하니까 사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통찰들을 얻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둔감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영적인 날카로움, 영적인 예리함,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의 연약함과 약점과 공동체의 상처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것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보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거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고 살아있을 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일어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둔감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챙겨줘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하고 성숙하면 굳이 다 말해주지 않아도,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호되게 혼이 나는 날에는 우리 큰딸이 조용히 와서 제 손을 잡아줘요. 막 이렇게 혼나잖아. 이렇게 안방에서 막 혼나고 이렇게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거실로 나오면 큰딸이 어느새 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줘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그 맘 내가 잘 알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이 집안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막 위로가 이렇게 와요. 뭡니까? 그래도 얘가 성숙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고난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진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다, 액션이다라는 것을 얘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계속 목회자들이 말하고 뭐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좀 전에 앞자리부터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실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와서 지키고,
그죠? 기도 크루. 오늘 처음으로 광고하고 소개했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 오지 않아요? 아, 이거 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기도시키려고, 나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것도 시작하셨구나. 느낌 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죠? 들어가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공동체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주변 뒤에서 눈치나 보고 빼려고 하고 나 아니어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봉, 가장 앞자리로 뛰쳐나와서 주님, 제 준비됐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헌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민족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를 가장 즐겨 쓰신다고요. 정복할 때도 유다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에게 사실상의 장자의 특권과 권능을 다 주십니다. 왜요?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야곱의 가족 인생, 그 가족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합니다. 먼저 나서고 책임지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작정하고 반응하는 인생들. 여러분, 바라기는 둔감함에 머물러 있는 우둔하고 게으른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깨어서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있으면 먼저 나와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디테일함에서 묻어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적어도 청년의 때에 내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깊이 역사하시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겠다라는 이 다짐과 마음으로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때의 복음을 안다는 것만큼 기가 막히고 근사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삼류 변두리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분의 반응 앞에 촉각을 세우고 어디로 부르시던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가장 앞자리로 뛰어나가 선봉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밝은 빛을 비추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마음 다해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로 함께하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드리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죄로 인하여서 눌려있고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서 잠들어 버려 있고 내 가운데 약함과 상처와 악함으로 인하여서 짙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능력과 영광과 감격과 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곳을 나가면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과 상처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었던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이 나가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었던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심령들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염려와 근심으로 빠져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이 전면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 앞에 내어드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가치를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들과 선들과 내어드린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져 그치는 게 무너져 있던 죄들의 마음들이 여기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도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 인하여 당신의 세상을 위하시는 우리들의 언제 미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주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이루어주옵소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따라 매랑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청년의 때에 복음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가 막힌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근사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생기발랄함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다른 것에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젊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기적적인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무딘 상태로 계실 겁니까? 계속 둔감한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겁니까? 예민해져야죠. 민감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관심이, 그분의 심장이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느꼈다면 주저함 없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부르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찾고 부르시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헌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둔감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캐치해요. 달려나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보여지는 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 하나님 나라 완성해 나가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음의 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주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둔감한 가운데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신경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관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더 살피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까지 사랑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까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 향해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즉시 일어나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주와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힘도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주님께 불가능한 것, 주님께 제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귀한 청년의 때에 누리고 알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삶을 주 앞에 더 깊이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께 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둔감하게 세상의 것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존심, 상처에 붙잡혀 있는 둔감한 인생, 눈 감고 있는 인생, 앉아있는 인생, 멈춰서 누워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즉시 일어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심장, 주님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그곳으로 뛰쳐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날선 검과 같이 준비하여서 주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인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 인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찮은 삼류 변두리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꿈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그것들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도록, 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에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뛰어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를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섭리와 경륜과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인생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때에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안전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과 동행하심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육적인 영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넘치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나누어 베풀며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어딜 가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특별히 준비되며 배우며 익히며 성장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허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배우자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루는 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들을 오늘까지 키워주시며 이끌어주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의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노년이 복된 것처럼 욥의 고난 이후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부모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들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둔감하여 주저앉아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관심 따라 뛰쳐 달려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